예수님은 이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부모 공경은 어떤 것으로도 대처될 수 없는 것, 어떤 말로도 왜곡할 수 없는 소중한 가르침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러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공경해야 돼, 하나님을 더 우선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논리로 고르반이라고 하는 중요한 삶의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다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할 것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이 통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우선이니까 하나님께 다 드려서 부모님에게 어떻게 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그것은 율법의 본질을 뒤집는 궤변이고 죄악이라고, 아주 악한 죄악이라고 비판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어 땅에서 잘 되게 하시고 또 장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43절의 말씀을 읽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제목을 십자가에서 무엇을 보아야 할까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말씀은 어버이 주일날 생각하기엔 조금 부담이 되는 말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 드러나고 있는 세 부류의 사람, 첫째 구레네 사람 시몬, 두 번째 예루살렘의 딸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다가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부모이거나 아니면 자녀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아주 소중한 말씀인데, 실제로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서 못 박히신 그날, 그때의 일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읽어야 될 말씀 누가복음 23장 2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26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니라. 할렐루야. 자,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하여 가십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를 지고, 사형원들을 보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거기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리가 약 한 800m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라틴어로 이 800m의 거리를 비아 돌로로사라고 말을 하죠. 이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말은 고통의 길, 슬픔의 길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800m 거리를 14곳 특별한 지점을 정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형 언도가 있었던 빌라도 법정, 십자가를 지신 곳, 첫 번째 넘어지신 곳, 어머니 마리아와 만난 곳,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진 곳, 베로니카가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준 곳, 두 번째 넘어진 곳, 그리고 예루살렘 여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곳, 세 번째 넘어지신 곳, 그리고 능욕당하신 곳,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예수님 십자가에 숨을 거두신 곳, 십자가에서 내려 염을 한 곳, 그리고 죽음이 모셔지고
부활하신 곳까지 연례 지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진 곳은 5번째 지점입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미 빌라도 법정에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는 중에 이미 한번 쓰러지셨다가 다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시몬을 만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다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대단히 우연한 일처럼 보여집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였는지 제자가 아니었는지조차도 오늘 이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생각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하는데요. 이 마가복음 15장이 쓰여질 때는 사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때이죠. 그때 이미 구레네 사람 시몬, 그의 두 아들 알렉산더, 루포, 이 이름을 그냥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이미 초대교회에 이들의 이름이 알려져 있었던 얘기예요. 그 루포 그러면 그 사람, 알렉산더 시몬의 아들, 시몬 그러면 루포 알렉산더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또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루포와 알렉산더의 어머니를 두고 내 어머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두고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나 시몬의 아내를 내 어머니라고 말을 한 것, 여러분, 그가 나를 낳았다든지 내가 그를 낳았다고 하는 의미는 아니죠. 영적으로 내 아들이다, 내 어머니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제자였음이 분명하고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다가 정말 예측하지 못해 예상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행렬을 마주하게 되었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 아니,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 전혀 예상 밖의 일이었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는 이 과정도 보면 정말 뜻밖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이 길에 여러분 함께 했던 사람이 시몬밖에 없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십자가의 행렬에 동행하고 있었을 것인데 왜 하필이면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되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뜻밖의 만난 행렬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분이 바로 내가 믿는 예수,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있는 그 길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 그 예수님 가까이, 아주 가까이 예수님과 함께 걷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전혀 무리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라고 하는 사실, 이것은 자원에서 기쁨으로 지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겠죠.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에 십자가를 자원에서 기쁨으로 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십자가는 져야 하기 때문에 지는 것이지 자원에서 기쁨으로 질 십자가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팩트입니다. 뭐가 중요하냐? 사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주석하는 학자들은 이 사실을 두고 이렇게 씁니다. 예수의 뒤를 따라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아마도 누가는 이 구절을 삽입하면서 참다운 제자상을 말하고자 했을 것으로 보인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 곁을 떠난 상황에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시몬의 모습이야말로 참다운 제자이며 참다운 기독교인의 자세임을 말하고자 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비록 억지로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 구레네 사람 시몬, 그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족들, 여러분 그의 아내뿐만 아니라 알렉산더, 루포 그의 아들들이 초대교회의 소중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시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우리 모두가 여러분 힘들게라도 이 주어진 사명의 길을 갈 때 여러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과 28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본문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 일과 맞물려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따르는 슬피 우는 여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죠. 그런데 비아돌로로사 14곳의 특별한 지점을 정해서 얘기하는 과정을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중에 여러분 예수님이 또 한 번 넘어집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다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행렬에 따르던 여인들이 가슴을 치며 울면서 그 길을 따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돌이켜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깨달음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왜 울까요? 왜 가슴을 칠까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면서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넘어지고 또 일어나며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본 여인들의 가슴 속에 너무 불쌍해, 너무 안타까워, 너무 애처로워. 그 마음에 일어나는 동정심을 그들이 가슴을 치는 것으로, 그리고 슬피 울며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진 십자가를 통하여서 너희 자신들의 죄를 보고 연약함을 보고 내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고 슬피 울며 가슴을 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겁니다. 십자가를 보는 영적인 눈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동정을 받아야 될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구원받아야 될 내 자녀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울며 가슴을 치며 따라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여러분 동정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동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고통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를 보고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통회하며 자복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이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부터 43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진중하게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비상적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날 예수님과 함께 사형에 처해진 두 행악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비하여서 또 한 사람은 그 사람을 꾸짖으면서 우리는 죄에 마땅한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고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했다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오늘 이 끝부분에 있는 이 말씀은 어쩌면 우리에게는 별로 관계되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전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받는 그 순간에 여러분, 두 명의 행악자들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여러분, 이 말 속에 내가 만일 그리스도라면 이라고 하는 만일이라고 하는 말이 없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3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비난하는 관리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만일 36절의 군인들도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비하여서 이 행악자는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당신은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고난 속에서 이렇게 죽어가야 할 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신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당신과 나를 구원하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한 사람의 행락자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자, 여기에서 중요한 말,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라고 하는 말입니다. 동일한 정죄가 무엇일까요? 이 행악자가 동일한 정죄를 받았다면 무슨 정죄를 받았을까요? 다른 행악자 한 사람, 두 사람이 같은 동일한 형벌을 받고 있다는 얘기일까요? 같은 죄목으로?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정죄를 받고 지금 함께 십자가를 지고 이 골고다까지 올라와서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는 얘기일까요? 물론 이 해석은 명확하게 우리가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분명한 것 한 가지, 어쩌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제자로서, 이 두 사람이 믿음의 제자로서 12명의 제자가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배신자로 도망가고 지금 어디에 갔는지 알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들은 무명의 제자로서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지금 이 골고다까지 올라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어떨까요? 제자들은 죽을지언정 우리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하고 지금 그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동일한 정죄를 받았다,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사형언도를 받고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같이 골고다에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 이 두 번째 행악자가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우리가 진 십자가, 우리가 지금 못 박힌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람이 다시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간청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 두 사람이 행악자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우리가 풀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두 사람을 향해서 행악자라고 표현한 내용입니다. 행악자입니다. 그런데 행악자인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구원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우리는 마땅히 형벌을 받는 사람이지만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행악자라고 하는 것, 우린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죄 짓고 사형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십자가 앞에서 누가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십자가 없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 다 죄인이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인데, 오늘 이 성경은 행악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여러분 갈 때에
십자가의 고통만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의 이 고통을 이기며 끝까지 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고통스러운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이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의 세계, 이 죽음 너머에 있는 여러분 영혼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